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카메라 앵글이 있었다면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미 여러 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소개했는데 다시 그 세례 요한을 소환해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읽지 않은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 화면이 어떤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사도 요한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절에 읽어보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유월절 제사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그 사이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유월절 제사를 다 지내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돌아가기 한두 달 어간에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24절에 읽어보면 이 사건은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일이라고 분명히 시간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이란 말은 유대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변두리 시골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시골 마을, 물이 있는 시골 마을에 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배경, 이 지명만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 요한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살렘 가까운 에논에 있었다. 이 에논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에서 멀지 않은 야곱이 우물을 판 그 세겜에서 멀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유다의 요단강이 흐르는 유다 지역의 변두리 마을에 지금 가셔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고, 세례 요한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 근처에서 지금 세겜 근처가 물이 많았거든요.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 이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What happened?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이 다 동시에 세례를 주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본인의 독자 사역인데 이제 그 사역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다음 사건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을 다시 소환해 와가지고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벌써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표적도 행해가지고 니고데모도 따르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따르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왜 다시 세례요한을 소환해서 다시 1장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점을 교훈하려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를 문맥을 파악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해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신랑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2절 29절 우리의 파란 글씨로 읽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 세례요한이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천국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넘치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신랑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죠. 즉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시는 신랑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꽃단장을 하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마사지도 받고 화장도 하고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세례를 통해 씻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 땅 변경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세례를 줬다. 세례가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부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친히 신랑이 신부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 넘치는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 앞서서 뭘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 16절에 우리가 글씨 색깔 있는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신부인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듯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들의 영적인 정결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씻어주시는 완전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네가 어떤 뭐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또 심지어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가 당신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네가 비록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내가 내 생명을 들어서 너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세례를 통해
나의 보혈을 통해 너를 씻어서 나의 신부로 삼아주리라.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의 존재감과 가치감, 자존감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를 허물 수 없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존심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 나는 가치로운 존재지. 내가 좀 대우를 못 받고 내가 좀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취급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신부로 삼아줄 만큼 나는 존귀한 자야.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누가 나를 홀대하거나 누가 나에게 막말을 해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존재인가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부어주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셨다. 이 사랑에 막 감격하면은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존귀한 자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을, 구약의 12지파 이름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12보석 위에 새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2보석 위에. 나는 너를 보석처럼 여긴다.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너는 존귀한 자야. 이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흡수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어떻게 해요? 둘째, 셋째 나오면 첫째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나오기 전에. 왜 그래요? 첫째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엄마가, 첫째가 이제 둘째가 나오면 상담학적으로 뭐냐면은 왕자를 잃어버린 왕의 슬픔이다. 왜요? 그동안 나만 사랑받다가, 그동안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큰형이잖아. 아이고, 사랑을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래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새 가족은 신경을 쓰는데 흥 가족은 뭐 냅다. 그런 적도 없는데.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충분히 첫째가 사랑을 못 받으면 둘째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없을 때 둘째 눈을 그냥 콕 찔러버려요. 정말 그렇더라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받는 자리를 빼앗겨도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저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건강한 사랑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생활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너무나 쏟았어요. 왜요? 자기 목숨까지 들어가지고 신랑을 신부로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신부에게 기대하는 신랑의 중요한 신랑은, 사랑해준 신랑은 신부에게 뭘 기대할까요? 돈을 기대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예수님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매일 확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 속에서 내 위치가,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내 위치를 바로 깨닫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또 그 다음에 새 가족에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제 드디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건이 이런 24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유대인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변론했습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마 이 유대인은 정통한 유대인일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이거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미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정통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세례를 줘, 세례 요한? 구약의 율법에 이미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 모세가 명한 여러 가지 제사와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래. 너는 권한 없잖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주는 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난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정통한 유대인들은 너가 틀렸어. 우리 권위 아래로 들어와. 너네가 뭔데? 너네가 뭘 배웠다고? 뭘 안다고? 무슨 권위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죽기 전에도 이걸 가지고 다투었잖아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 묻죠.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뭐라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냐 할 거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돌로 맞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에 명한 여러 제사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식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예식, 그림자와 같은 예식,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 원형이 아닌 그림자의 예식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예식을 주신 것은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하라고 준 건데, 유대인들이 이 절차, 여러 가지 제사와 정결 규례를 계속 반복하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종교 예식을 집전하잖아. 우리가 이 예식을 갖고 있잖아. 지지난달에도 이런 예식을 행했잖아. 그러니까 그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애통하게 하려고 준 건데, 이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지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집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자랑거리로 전락한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겸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다른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정결 예식을 집전하는 자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듣도 보도 못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석청을 먹고 뭐 이렇게 이상한 가죽들을 들고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그 종교 예식을 내가 인도하는데 네가 뭔데? 너는 무슨 권인데?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요청하는 세례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너는 권위가 없는 자야. 그거 가짜야. 너네가 지어낸 거잖아. 정통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로, 그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 소외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설상가상으로 그동안은 회개의 세례를 누구만 줬어요? 이 본문 이전에는 세례 요한만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볼때같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더니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세례 요한 자기에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문제의 화근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25절에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세례요한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야기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겠죠. 너희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집단, 저기 예수라는 집단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원래 갖고 있던 기득권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도 빼앗기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안달이 나요, 안 나요? 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선생님,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게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오지 않고, 왜 세례요한이 우리 스승이 증거하던 예수에게로 많은 제자들이 몰려가고,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다 누구 제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제자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데 상처가 된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을 세워야 되거든요. 게다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몰려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 했으니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야기 세례 요한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사명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것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 그런 말하면 안 돼. 그건 너희가 할 말이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나는 예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왕의 사자와 같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걸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인데 너희가 왜 예수께로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냐? 27절에 뭡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커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 앞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자신과 혼동하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어려운 존재라고. 나는 들리는 소리일 뿐이지, 들리는 음향 소리일 뿐이지 진짜 나무 주연상은 남자 배우는, 주인공 배우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그걸 다시 오늘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주인이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바로 예수라고 말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째 이렇게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있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의중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다고 놀라지 말았어야 돼요. 그거는 예정된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런 종임의 한계를 알 뿐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알 뿐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그랬어요.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 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비유, 신랑 신부 혼인잔치 비유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 신부는 예수님을 믿으러 세례받으러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말이 좋아서 신랑 친구지. 이 표현의 히브리 원어적 표현은 뭐냐? 신랑 들러리라는 겁니다. 들러리. 들러리가 좋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햇불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면접 설교를 많이 갔죠. 갔는데 그 교회 딱 가보니까 내정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다른 교회 가보니까 대부분 교회는 내정자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설교가 내려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미 내정자가 있대. 아니, 내가 부산까지 설교하러 내려갔는데 아내랑 예쁜 옷 입고 KTX 끊어지는 줄 알고 막 뛰어가지고 타고 헐레벌떡 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미 내정자가 들러리라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됐다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랑 들러리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신랑 들러리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신랑 들러리라고 말하면서 주인공 신랑이 주목받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심이 신랑과 신부에게 쏠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를 예배하는 워이 물러거라 누구누구 왕 행차시다 할 때 그 워이 물러거라 하는 그 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랑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신랑 들러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랑이 혼인잔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 다음에 신랑이 주목받는 사이에 조용히 들러리는 저기 식당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빠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신랑도 아닌데 자 신랑 입장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덜 중요시되고 덜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점점 더 인정받으시고 그분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30절에 나오듯이 자기가 지금은 세례를 주고 있지만 자기가 세례 주는 사역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거, 자기 일이 사라질 거라는 거, 심지어 자기 존재 자체도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두드러져야 되니까. 신랑 들러리는 퇴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약에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을 통해 구원사역이 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로는 의식적인 행위로는 씻을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오고 예수님께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허락 안 받았으니까 그런 사역 하지 마. 변론을 했잖아요. 막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직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직분과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너희가 우리의 권위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절대 협력 안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나가는 사람들 막았어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와 경쟁심으로 세례 요한님 저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거나 그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라면 신랑의 사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성도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복음 사역에 방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1차적인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이 세례요한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몇 절에 가면,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허했겠죠. 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처음에 방귀를 들고 좀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하면서 주가 원래 우리 사역인데, 우리가 원래 하던 건데, 우리가 원래 기독권자인데 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하냐, 불편한 마음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가 또 부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하고, 교회를 양육하면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거는 다 누구의 일입니까? 신랑 대신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존감이 높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은 자존심 안 내세웁니다. 아, 그게 예수님 일이구나. 예수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모교에 아주 큰 교회였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1년차 이제, 목사 연차는 오래됐지만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차 때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무실에 간사님도 있잖아요. 권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은 오래 개척 멤버셨어요. 오래전 권사님인데 제가 1년차 때 딱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우리 교구에 제가 지금 칼도 없고 연필도 없고 사역하려니까 계산기도 없고 뭐도 사무용품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딱 내려갔더니 왜 제가 그걸 해줘야 되냐. 사무관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지켜봤어요. 저보다 오래, 여기에 그 교회 오래된 행정 목사님이 좀 연차가 오래된 분한테는 굉장히 사근사근하게 유학하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교회 사역도 짬이 있어야 되나? 이상한 거잖아요. 다 영적 지도자들 왔는데 연차가 낮건 높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차가 높아졌어요. 제가 행정목사가 됐어요. 목양행정이 됐어요. 저하고 관련된 일이 많아요. 저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얼마나 친절하든지.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맞나. 왜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연차가 얼마가 됐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교회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 연차가 낮든지 학년이 낮든지 뭐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가방끈이 길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그런 협조해 주는 거예요. 경쟁심이나 질투심 가지지 말고 내 기득권, 아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몇 년 됐는데, 아유, 내 권위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나한테 협조 안 하나, 나한테 굽신거리나 안 거리나 보고 내가 도와줄까 말까 결정해야지. 그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중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막고 협조하지 않으면 누구의 일을 막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너무 받았다고 말하면서 신랑의 일을 계속 사사건건 우리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우리의 전통을 내세워서 막고 다닌다면 그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간의 시기나 경쟁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겸손히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다면 신랑의 이름과 신랑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인도하고 있든지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당파가 있었어요.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무슨 말씀으로 권면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라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진짜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세례 요한처럼 내 육체나 경험이나 가진 것을 신뢰하지 않는, 다른 말로 다른 성경사전은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고 권면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간의 경쟁이 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는요, 사랑을, 비코즈 사랑, if의 사랑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스파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협력해줘야 되겠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단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요한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요한은 자기가 그림자일 뿐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 또 자기가 지금 신랑의 들러리처럼 신랑을 드러나기 위해서 떠나고 사라질 때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에 갚아야지. 내가 낮아져도, 내가 세례 요한처럼 쇠해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적으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첫째를 잘 안 사랑해주면 둘째 막 찌르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전에, 또 다른 성도를 섬기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목숨이 들여질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협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협력과 또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보다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품지 말고, 그들의 인기를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인정해주고 협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 주연으로 빛나실 수 있다면 조연의 역할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몫이군요. 그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조연의 자리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커지길 원하고 나는 작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건강한 사랑, 건강한 섬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만큼 그 피로 우리를, 그 물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깨끗고 정결케 해서 너는 나의 신부다, 내 사랑의 대상 1호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사랑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넉넉함 속에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끓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득권을 넘어오는 것 같은 모습이, 현상이 보일지라도,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협력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존감 속에서 확신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 아버지 어떤 사람에도 품에 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 부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